여러분 안녕하세요. 길에서 만난 하나님 고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과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어떤 분 이렇게 동영상 올렸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이제는 실제로 평균 연령이 80세가 가까이 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평균 수명 말고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걸 좀 생각해 봐요. 오래 살면 뭐하나?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죠? 책 중에 암보다 무서운 운동 부족병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에이즈나 암이나 성인병보다 현대인을 더 크게 위협하는 것은 운동 부족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근육의 70%가 하반신에 있는데 그 근육을 잘 만들어줘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인의 문제는 뭐죠?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으니까 비실비실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을 봐요. 자, 이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질문합니다. 운동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은 운동을 하십니까? 만약에 예 라고 하고 실제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이 있다면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은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운동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그것이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 암보다 더 무섭다라고 책 저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자유가 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유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것, 그것이 자유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봐요. 자유가 아닌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이미 설명했어요. 알고 있지만 그걸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 두 번째로 생각해봐요. 자유가 아닌 것.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운동을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솔직한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먹고 난 다음에 소파에 들어넣어서 테레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말해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위산도 역류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몸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결과는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은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해칠 때 그거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밥 먹고 소파에 들어누워서 테레비 보는 것은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게으름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놓고 오늘 야고보는 말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말한다면 자유는 무엇입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러함으로 계획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충분히 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래야 피곤하지 않고 면역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에너지가 활발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뭘까요? 해야만 되는 일을 하고 싶은 것, 그게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를 몰라요. 학생이 공부해야만 되지요. 그럴 때 공부하고 싶은 것, 정말 좋죠. 부부간에 어때요?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 건 누가 몰라요? 근데 배우자가 사랑스러워야 되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직해야 되는 건 누가 모릅니까? 문제는 자꾸만 거짓말하고 싶고 거짓말해야 되는 유혹이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나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다 하고 나면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해를 풀어주시길 바라요. 율법 하면은 또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교회를 자꾸만 규율과 억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가면 자꾸만 이것저것 하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마라, 술도 마시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그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은 분들도 계신데 그건 참으로 오해라는 거예요.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맨 앞에 5권의 책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럴 때 율법 하니까는 그걸 법으로 생각해요. 물론 그 책에는 법이라는 어떤 규칙, 규율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살아가는 이야기와 거기서 나오는 지혜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는가? 혹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삶이 망가지더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 그리고 지혜, 그걸 율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을 풍성하고 만족하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성취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진리 안에 거해야만 되겠어요.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죠 뭐. 물고기는 물 안에 있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생명이 풍성해요. 그에게는 물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나 흙 속에 답답하고 여기 갇혀있는 게 싫어. 그러고는 흙 밖으로 뛰쳐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라 죽죠. 나무의 뿌리는 흙 속에 있는 것이 진리인 것이. 여러분, 온전하게 생각해 봅니다. 왜 십계명에 자꾸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말이 말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경계선을 쳐주는 거예요. 마치 물 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흙 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경계선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으면 생명이 풍성할 거예요. 그러나 경계선 밖으로 뛰쳐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인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를 죽이는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범주 안에서는 뭘 해도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자꾸만 다른 여자가 예뻐 보여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 아내 아닌 다른 사람과 자꾸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짜릿하죠. 기분도 그때 좋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집안도 망가지고 생명도 위협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밖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믿고 싶고 믿고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가서 때리고 욕하고 죽이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는 자유가 아니라 상처가 되고 손해가 나고 그리고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진리 안에 거야만 되겠어요. 진리를 행해야만 되겠어요. 그러므로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진리를 내 습관으로 만들어야만 되겠어요. 한두 번 진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성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내 습관으로 만들어서
라이프 스타일이 진리에 따라 사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습관을 좀 들이는 훈련을 합시다. 그럴 때 딱 한 가지만 이번 주에 습관을 들이는 걸 한번 목표로 생각해 볼게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영역을 말해요. 언어 영역, 자선 영역, 거룩함 영역,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언어 영역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언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웃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언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 거칠고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별 못하고 말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특별히 생각해봐요. 가족끼리 못할 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부모가 아이가 가출을 해서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일까지 내가 겪게 하십니까? 하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애가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말썽 부릴 때 집 나가라고 한 적 있냐? 그래서 엄마가 뜨끔하더니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더래요. 소원 성취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합시다.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말을 참으로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생각하고 가리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언어를 다스리고 언어의 뿌리가 되는 마음을 다스리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차별 안 받으려고 돈 버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너와 달라 이 얘기 하고 싶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나는 너보다 높아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돈 열심히 버는 분들 계세요. 한마디 말할게요. 그러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본문에서 말해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세요 말해요. 그럼 돈을 벌어서 물론 내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이상으로 나가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돈 버는 목적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는 동기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봅시다. 베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그럴 때에 참되게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는 성도 중에 한 분이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갈 때 입학금부터 시작해서 학비를 자기가 다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일을 참 열심히 해서 그 돈으로 부모님 빚진 것까지 다 갚았어요. 학생 때. 참 대단하죠. 그리고는 학교를 잘 졸업했어요. 이제는 중년이 돼서 어느 정도 삶의 자리가 잡힐 때 생각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데 그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산다. 그거 되고 싶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난한 사람 돕고 싶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룩함에 대한 영역이죠. 세상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이 장에 보면 돈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죠? 교회가 세상을 거룩하도록 변화시키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어느 유명한 TV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교회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이러고 아나운서가 얘기하는데 제가 제목만 보고도 얼마나 얼굴이 화끈한지를 모르겠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언어에 있어서, 자신의 물질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사는 대로 남들 다 하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하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만 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 삶의 모습에서 관계와 언어와 그리고 물질적 영역에서 세속적인 것에 끌려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이 참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기를 거절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고 온전하게 진리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습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말로 사람들에게 참 상처 줄 때가 많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말을 할 때도 참 많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도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며 참되게 사람을 살리는 말, 관계를 증진시키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돈 버는 목적이 달라지게 하여 주세요. 내가 남들에게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높아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가난한 자를 섬기며 불쌍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버는 자, 하나님 주신 복을 넉넉히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물질적 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세속에 물들여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서 세속을 꾸짖고 세속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